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때는 진짜 너무 최악의 컨디션이거든요. 지금도 막 이게 머리가 붕붕 뜨는 것 같고 아무것도 잘 막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막 10분 더 일찍 마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10분 더 일찍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더 일찍 마치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 컨디션이 별로인데요. 여러분, 하여튼 불쌍한 이 종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요,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되어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행진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일세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 자를 믿는 종교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요, 좋은 약을 먹으며 또한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처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려고 죽음을 빨리 맞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요? 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누구든지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세 가지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함.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첫 번째, 여러분, 콘스탄티노스의 이 공인 받기 전에, 그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핵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부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도리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도리어 그 죽음 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되는 이 대련은 새벽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던 동굴 앞에 큰 돌로 봉인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천사가 딱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절했다라는 것이죠.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비백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인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는데요, 한 시간 이렇게 단번에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요, 더욱더 무서워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듭니다. 이때 여러분, 천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하는 것일까? 안 그래도 너무 무서운데, 안 그래도 예수님의 시선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 무서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도대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답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무서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걱정이 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이 찾을 수 없다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기쁨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막 한호를 지르면서요, 그들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어진 것보다도요,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과학적이겠습니까? 논리적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좀처럼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들도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은 그때 들을 때는 진짜 부활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죽음만이 더 현실적이었지 부활은요 동떨어진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안타깝고 그 끝이신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으니까 더욱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말을 전해 주어야지만 그 여인들의 무서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자기도 죽을까 봐. 자신들도 죽을까 봐요.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지 너희도 반역자들이야. 너희도 신성모독을 한 자야. 라고 예수님의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똑같이 죽이지 않을까라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단단히 잠궈두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도 먼저 어디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도 몇 시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자신이 죽을까 봐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 찾아오셔도 참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으이그 정신 좀 차려라 임마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문을 단단히 잠궈놓는데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무서운 그들에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정신 좀 차려봐.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하냐. 다 도망간 그것까지도 안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막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저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예 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야, 다 꺼져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유, 속이 답답해하고 내가 3년 반 동안 너랑 같이 생활했던 게 내 가슴이 터진다. 야, 복장이 터져 죽겠네. 아유, 이러면서 일렬로 서봐 막 꼴밤 한 대씩 때리면서 이것도 안 되겠니?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여러분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무덤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비참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수많은 열매 중에 부활할 것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일어날 것을 알기에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부활을 믿느냐? 라고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인간적 결론을 가지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흔들림 없이 네 주님, 저는 주님의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솟구쳐서 세상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안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직 부활의 소망의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은 확 달라져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약도 인간의 수명을 늦출 수는 있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요, 죽음의 문제라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조차도 해결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겁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고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그거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 괜찮습니다. 관계적 어려움?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요, 고난 또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한다면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지극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래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너희가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할 것을,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더욱더 맛봐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보이시며 다음과 같이 또한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또 한 번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기쁨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언급하면서 얘기하시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만 전하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실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요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추려 말하면 뭡니까?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열방의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의 제자화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먼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열방에 대한 복음화, 모든 민족 사람에 대한 제자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부활과 함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예수님과 그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유익을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부활을 확신했냐면요, 얼마나 부활을 믿었냐면 그가 했던 말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떤 것이라고요? 부활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 또한 가슴이 아픈데 딱 하나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있어요. 공감되게 너무 공감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쌍하죠? 이 세상만 있으면 여러분 즐겨야죠. 여러분 이 세상만 있다라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마음대로 많이 드셔야죠.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밖에 너무 화창하지 않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되고요. 여러분 산과 바다 들으러 가야죠. 여러분 유원지로 가야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야죠. 먼 시간을 여러분 내서 여러분 재미도 없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부활하심이 있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불쌍하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지만 나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걸고 확신하며 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부활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내 자신 또한 부활한다라는 신앙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의 열방에 대한 복음화, 단 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열방과 민족의 복음화, 모든 사람의 제자화라는 거창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게 너무 거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우선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역할, 가장 할 수 있는 일,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 자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관점을 바꿔줘야 합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제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주신 너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요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가 와서요 막 얘기해요. 자기는 딜레마가 있대요. 뭐가 딜레마가 있냐면요,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이러면 쌍놈의 새끼 똥똥개 파주줄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은혜가 안 된대요. 자기는 너무 이게 헷갈려갖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천사 같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진짜 천사의 음성이 울고
형제님 막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막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야 일로 와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안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어떻게 변화되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왜 달라지지? 왜 변하지? 저 사람 트러블 메이커인데 순간에 피스메이커가 돼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능력이 그대 마음 가운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부활의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요. 해운대 땅값이 내려갔대요. 아이고 절망스럽고, 일강에 아파트 값이 쭉쭉 내려가. 어이구, 이러한 거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느낌,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요, 야, 진짜 당신이 그런 기쁨을 경험했어요? 나도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해요.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과 삶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일강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